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61번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께 영광 드릴. 2.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3. 참된 회개. 4.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함. 5.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해 기도함. 6.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침. 62번 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61번은 주로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기도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요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에 대한 감사함으로
앞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함. 그래서 아파트를 사게 해달라고 또 땅이 잘 팔리게 해달라고 이런 게 기도하는 것도 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늘 유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구하시고요. 또 나중에 보면 이제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때에 맞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못해요 이러지 마시고요. 기도를 즉석에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여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김종원 명의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끝자락인 11월의 첫 주일을 거룩한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우들이 서로 합심하여 전도에 힘쓰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영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랑을 실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두가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이종자들과 온 국민이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공의롭고 민주적인 삶을 지향하는 행복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정확히 전달받아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이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연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중재 장로님의 하모니카 연주와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시는 성필들을 복 주시고 각자의 사정으로 동참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멋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박중재 장로님 하모니카와 남성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11월은 추수 감사가 넘치는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넓은 들에 익은 곳이 감사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감사를 가장 좋아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라. 좋을 때만 감사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감사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예배 전에 목사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물론 넘어지신 분, 다치신 분 그 안에서도 감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든지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고시는 밭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축복합시다. 드려진 제물에 의해서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이 다가와서 바쁜 손길을 통해서 열매를 수확하며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온전히 희명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못 보던 분이 한 분 있죠. 우리 저기 장석순 제 동창이기도 합니다. 동창이고 여기가 고향이가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우리 권사님한테는 어떻게 되죠? 이분요? 예. 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예. 전 아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박정정 권사님은 잘 아시죠? 네? 박정정 권사님 잘 아시죠? 저기 그 장석순 저기 잘 모르세요, 권사님도? 너무 오랫동안 떨어졌었구나. 그동안 일본에서 이제 직장 생활했습니다. 직장 생활해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한 다음에 이제 자녀들도 이제 직장 생활 다 이렇게 나가서 있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에다가 집을 이제 전셋집을 하나 구해놓고 지금 여기는 마땅히 지금 구할 데가 없어 고향님 구할 데가 없어서 이제 열왕에다 일단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가져주시죠. 우리 김상현 배경 집사님은 어때 바쁘시죠? 가족들이 많이 내려와서 아마 이렇게 좀 열매를 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기록된 바울 서신으로는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 시대이기 때문에 곧 감옥에 추록되고 또 마지막 순교를 마치면 순교의 길로 가기 전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주위의 거룩한 성도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모든 것을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서신으로서 자신은 비록 떠날지라도 남겨진 역할을 잘 사명을 감당하기 하라고 하는 그 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모습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랬습니다. 디모데가 아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에서부터 친아들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자신의 아들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도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봤을 때는 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가 약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위가 안 좋은 분인데, 그래서 젊음에도 불구하고 또 에베소의 감독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그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명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또 비난도 받아야 되고, 또 거짓 교사들, 또 잘못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공격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공격 받으면서도 복음의 진리는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 상황을 잘 이겨내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안인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강하다는 뜻은 뭐냐면 엔디나무로 해서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강해져라. 명령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있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줬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근데 그 가장 가이사라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그 암벽산을 얘기합니다. 암벽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바위성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디모데도 주변에 그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몸도 약한 데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우리 스스로 몸을 튼튼하게 해서 강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어떤 비난이 오고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그것을 깎아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이댔잖아요.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적인 강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위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포도주를 약으로 써야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음마저 약해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합니다. 명령이랍니다. 강해지는 것이 그냥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를 이르기까지 보호하실 분은,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돌에 맞았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맞나요? 죽을 만큼 맞습니다. 죽었다고 버릴 정도까지 맞습니다. 돌 한 대만 맞아도 우리는 어떨까요? 누가 나한테 짱돌을 한 면에 던지면 어떨까요? 맞고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돌에 맞으면.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이 고양리 출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여기 우리 산길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저쪽 건너편 마을에서 이렇게 산을 넘어와서 이렇게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아마 있어 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런데 그래서 표현을 못하고 어떻게 했다면 저한테 들어준 얘기만 돌을 갖다 던져서 돌 던졌다. 이쪽 우리 마을로 오지 말라고. 예전에는 그랬다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옛날 분들이 만나보니까 건너편 다른 마을로 가면 얻어맞고 온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 당시에는 뭐 그 마을에 왜 앉아고. 우리 친구는 그런 적 없나요? 그리고 또 상대 마을에서 혹시 여기 왔다가 또 여기 청년한테 맞고 간다. 그 당시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힘이 그냥 강한 사람들이 이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 마을을 가도 그 마을에서 이렇게 터스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기 나가서 안 맞고 돌아오면
아마 잘 갔다 온 겁니다. 우리 전 이장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없었죠. 워낙 체격이 커서 오히려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비일비재했는데 이 바울은 그런 걸 다 겪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보면 스데반 집사님하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잖아요. 그 천사처럼 변했다. 왜 천국을 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잖아요.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겸손한 자로 바뀌고 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도 똑같이 돌로 맞는 거예요. 죽을 만큼 맞는 거예요. 죽었다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잖아요. 너 아직 더 맞아야 된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3번인가를 맞습니다. 돌에. 죽을 만큼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마 모습이 아마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돌에 맞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돌에 맞은 모습은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직접 그 돌에 타격을 맞았을 때, 죽을 만큼 맞았을 때 그 모습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살아났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얘기를 일반 사람들이 하면 이해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해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만 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마지막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은혜 충만하게 이끌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의 약한 모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주의 천사들과 씨름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쳤다고요?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쩔뚝쩔뚝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쩔뚝거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나의 동반자가 되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은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만날 만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말을 또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명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자기가 이제 순교당할 것을 이미 마음속에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시면 갈 마음의 준비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가 앞으로 복음의 전선에 서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을 디모데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부탁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복음이 수천 년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되게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고 은혜가 깃들고 그것이 충만하면
내 육체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계속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충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오기까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충성되게 말씀을 잘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를 딱 듭니다. 세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을 얘기하잖아요. 병사가 그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 하나에 못하나요? 복음이 자신에게 와서 깨닫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내 죽음을 믿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는 분을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그분이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은퇴, 그분도 퇴직하고 나서 제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퇴직하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현대아산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고 외숙모와 함께 기도하면서 20년이 넘게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20년을 넘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 장지호 집사님 같은 경우도 80세에 폐암 말기 판정받고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한 2년 됐나요 지금? 지금까지도 강력히 잘 살고 계시죠. 마지막이라고 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픔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군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나요, 없나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하잖아요, 군인들은. 근데 요즘 군인들은 좀 약간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3년 6개월씩 복무를 해도 뭐 아무런 불평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1년도 조금 안 되잖아요. 요즘 몇 개월이죠? 18개월인가요? 근데도 월급도 많이 준다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대폰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군인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병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보면 주의 병사는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로 부르면 또 주님의 나라에서 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움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 못할 고민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뜻대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병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의 예로 병사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날마다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주님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거미줄에 우리 벌레가 한번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없습니다. 스스로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이 거미줄 칠 때 어떻게 하나요? 뭐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거미줄을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가다 보면 거미줄이 우리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죠? 손으로 이렇게 또 치워버리잖아요. 그럼 거미줄에 힘이 있나요? 없나요? 주님의 능력이면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주님의 손길 한 번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벗어나려면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거미줄이 있다면 그 거미줄을 쳐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어떤 경기, 주로 그 당시에는 뭐 그리스는 좀 마라톤의 어떤 시초가 그것에서 그리스가 시작된 것이기도 한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을 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자기가 그 지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지름길을 통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름길로 달려가면 1등으로 들어갔다 해서 그 멸관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이 경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길을 똑같이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리 먼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룰이 있다는 거죠. 그 룰대로 우리가 달려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주의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지름길을 찾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름길로 가다 보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디더라고요. 꾸준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관을 얻는 거룩한 성도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농부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우리 김상희 집사님 초보 농부죠. 지금 몇 년째 되죠 지금? 살면서 지금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뭐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2년 차라 봐야죠. 실질적으로 2년 차죠. 어떠세요? 힘들죠? 쉬운가요? 뭐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네. 힘든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죠. 농부가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없어요. 매년마다 틀려요. 아무리 내가 베테랑 농부라고 해도 매년 농사 지을 때마다 올해는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김경란 집사님 댁을 방문했더니까 김경란 집사님 오늘 예배는 못 나오지만 들깨를 한 마를 갖다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본인이 나왔을 때, 사모님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본인이 미처 나가지 못하니까 미리 준비해 놨다가 제가 가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는 못 나가지만 들깨를 좀 미리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분 혼자 농사 지으시잖아요. 올해 농사가 어떤가요? 들깨 농사가 쉽던가요? 그냥 비 때문에 다 그냥 밭에 떨어지고 또 좀 지혜 있는 분들은 밑에다 이렇게 천을 받쳐놔서 좀 비가 떨어지더라도 천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 그나마 이렇게 보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분도 제가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분명히 땀을 흘리잖아요. 그죠? 우리 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몇 년 차죠 지금?
10년 차인가요? 그런데 다 알겠던가요? 매년 공부해야 되죠. 매년. 내가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매년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농사일은 내가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고하는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수고했잖아요. 그 수고한 것을 농부가 먼저 받지 않으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먼저 받나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수고한 사람만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한 사람. 그리고 수고한 사람이 얻은 것을 통해서 또 내게 필요한 건 남겨두고 또 우리 판매할 건 판매하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농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땀 흘린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땅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한 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선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해져야 된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오늘 정말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동행했던 주님이 또 디모데에게 동행했던 주님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이단들을 만나고 어떤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들 만날 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총명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언변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야만 그런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음은 풍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농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같아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얻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해도 좋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한 만큼 얻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신 주님의 은혜라면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고 이 땅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난관이 부닥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의지해 줍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야 될 좋습니다. 그 모든 윤택한 삶을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당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디모데가 받았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총명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기도했던 것처럼 정경 집사님 퇴원하셔서 성호 집사님과 잘 계십니다. 잘 계시고 아직 근력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회복되셔서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병마조차도 주님께서 아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송도 청락은혜교회 김준호 목사님께서 지으신 종의복이라는 도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만나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우리 한 권씩 받지 못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한 권씩 이렇게 받아가셔서 종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말씀이 어떻게 우리 역사하는가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직접 체험한 것을 갖다 썼던 책이기 때문에 한 권씩 받아가셔서 집에 비치하시고 뭐 자녀분들이 오시면 자녀분들이 읽게 하시고, 자녀분들이 줄 수 있으면 주어도 좋습니다. 주어도 좋고 또 교회 비치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